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내가 왕노릇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십자가를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이 오늘 새벽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한 절씩 읽고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헤세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헤세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끕니까? 기도가 우리를 오히려 영적 침체에서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함이 듭니다. 하나님께 섭섭함이 들어요. 하지만 그 섭섭함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섭섭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되묻죠. 근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단절된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영적 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13편도 바로 그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서 쓰여진 시입니다. 1절로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어느 때까지니까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대충 한번 보세요.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번, 4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거 지금 날짜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날짜가 언제인가요? 날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비명입니다. 다윗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침묵. 다윗은 주의 얼굴이 숨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돌리면 끝입니다. 신하가 왕께 나가요. 근데 왕이 그 신하를 딱 보고 얼굴을 싹 돌려요. 그럼 그 신하는 어떻게 돼요? 끝인 거예요. 어제까지 정말 총애를 받았거든요. 어제까지 왕의 신뢰를 듬뿍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왕이 그 신하를 향해서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그럼 그 신하는 끝인 거예요.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고개를 돌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서 단순한 속상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공포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겪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면의 붕괴입니다. 말씀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민한다. 번민이 뭐냐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얼굴을 숨기시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번민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번민이 괴로운가? 아무리 묻고 되물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밝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출구 없는 미로를 빙빙 도는 고문이 밤새도록 다윗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원수의 조롱입니다. 원수가 조롱을 하는데요, 단순한 인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다윗의 더 깊숙한 패부를 찌르러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네. 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떠났네.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신앙 전체를, 그의 삶 전체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비명을 지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한 명이 오고, 또 영적인 문제 또 한 명이 오고, 질병의 문제 또 한 명이 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순서를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올 때 어떻게 와요? 다 같이 손잡고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뭐든지 해봅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말씀을 붙잡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목적과 그 방향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왜 말씀을 붙드는가? 그 목적과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이 영적 침체를 한번 벗어나 봐야지, 이겨내 봐야지, 그렇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내 의를 더 강화하고 내 의를 더 높이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기의이고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회복해 보겠다는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요.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물론 요즘은 좋아서 이렇게 뭐 표시를 해주는 차량도 있지만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뭘로 알아요? 감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타이어 바람이 빠지면 차가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차가 울렁울렁하고요. 차가 뭔가 이상하게 덜그럭덜그럭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속력이 제대로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타이어 바람이 빠졌어요. 속력이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로, 내 힘으로 엑셀을 더 세게 밟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운전 안 하신 분도 알 거예요. 그렇게 엑셀을 더 세게 밟잖아요. 속력을 더 내려고 하잖아요. 100% 차 다 박살납니다. 다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하죠? 바람 넣어야죠. 바람 넣어야죠. 긴급 출동을 부르든 정비소를 찾아가든 내 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침체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힘을 주잖아요. 내가 침체가 왔어. 근데 내가 더 힘을 줘요. 그러면 보통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잘 굴러가는 거예요. 다시 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앞선 다윗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고통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번민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원수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부 나를 향하고 있어요. 다 나예요. 나.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뭐가 바뀌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나를 향하게 두면 안 돼요.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계속 쳐다보게, 계속 묵상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합니다. 마치 말씀 묵상하듯이요. 그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꽉 붙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 문제가 나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 실제로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뭔 줄 아세요? 내 문제와 어려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있으면 마지막에 남는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 난 불쌍해. 나 가여워. 나 어떡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렇게 그 자기 연민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있던 영혼이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를 통해서도 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은 뭐냐면 혼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혼자서 그걸 감당하고 혼자서 그걸 묵상하다가 저 깊은 수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보면 그 끝은 수렁이에요. 더 깊은 영적 침체입니다.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너 다 틀렸어. 넌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야, 기도하면 뭐하냐? 아무런 답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 입 있잖아요. 방금 제가 고백했던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가만두잖아요. 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 영적 침체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 첫날 이야기했죠.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한 거거든요. 나의 눈을 들어, 그러니까 나를 보던, 내 내면에 집중하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요. 나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해 열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던, 내 문제를 향하던 내 눈을 하나님께로 드는 것. 나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다른 누구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원수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한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침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게 와요? 저 문제가 와요. 요 상황이 해결되면 이 상황이 시작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웠어. 그럼 이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100%이 사람과의 문제가 또 시작이 돼요.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험하신 거죠? 예.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문제 한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우리 의지로 되냐고요? 우리 결단으로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왜요? 문제 한가운데 있으면 문제만 보이니까요. 어려움 한가운데 있으면 나만 보이니까요. 나 불쌍해. 나 가여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 눈의 방향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바뀝니까?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원수가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이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변화를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해요? 탄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해요? 찬양합니다. 아까 영적 침체의 시작은 뭐라 했죠? 기도라 했잖아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건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탄식하던 입술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비밀이 5절의 한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핵심 키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가?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다 할 때 무엇을 꼽습니까? 부모의 사랑, 그렇죠? 모성애, 부성애, 정말 큰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 그 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큰 부모의 사랑, 그 모성애, 부성애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이 붙잡은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를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미워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우리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영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락가락 변하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라고도 말합니다. 반석이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단단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가덕도 가보십시오. 반석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우리가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거 움직일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하나님으로 묘사한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도 절대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헤세드를 의지한 겁니다. 나의 열심이나 열정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나 확신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나의 확신과 결단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고 이미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은요. 근데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헤세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헤세드의 결정적인 증거요, 헤세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 한번 봐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헤세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기분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느낌과 기분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느낌과 기분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다.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믿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기분에 매달리고 내 느낌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느낌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감정은요,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느끼는 게 뭐예요? 오늘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일은 예수님 잘 못 믿는 것 같는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기도가 잘 됐는데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공동체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뭐예요? 기분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내 감정이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변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열심도 한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될 것 같죠? 이 열심이, 이 열정이 계속될 것 같죠? 꺾일 때가 있어요.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 끝난 겁니까? 우리 믿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하면 되냐면요, 주님, 내가 또 내 열심을 붙잡았네요. 주님, 또 내가 살아서 내 의로 하려고 했네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헤세드를 제가 또 놓치고 있었어요. 다시 제가 주님의 헤세드를 붙잡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것만 신뢰하고 그것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만 나오던, 불평만 나오던, 원망만 나오던 그 입술에 찬양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과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한다 생각하세요. 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화면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깊은 탄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아서 수없이 절망하고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내 힘과 내 결단으로 벗어나 보려 했던 나의 영적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문제만 바라보며 입술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나의 감정과 기분을 진리처럼 믿었던 연약함 또한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이런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아직 그대로지만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헤세드 사랑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오늘도 그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안에,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오늘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